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기도의 설명 가운데에 방향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점검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밖으로 향한 기도입니다. 이른바 도고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느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운 대로 대답을 합니다. 위를 향한 기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은 학습되어 말로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의 영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로 나와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안으로 향한 기도와 밖으로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 연습하고 간구할 때에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영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 무궁하도록 올려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안으로 향한 기도, 두 번째 밖으로 향한 기도, 세 번째 위를 향한 기도에서 세 번째로 가면 성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을 향한 나를 위한 기도, 밖을 향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미, 이 모든 것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기도가 성숙하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 마지막 보여주셨던 기도의 예를 통하여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 해결받아 보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기도로서 이루어 가본 경험 없이 상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거 기도 사실은 그냥 하는 거지 진짜 믿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응답받은 적 없으면서 무슨 남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가 내 문제, 내게 주신 소명,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능력받은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이렇게 대충 기도 부탁하는 그때 그 느낌, 어떤 영적인 필링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 부탁도 그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러십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그럼 제가 탁 걸립니다. 기도나? 기도가 얼마나 큰 중노동이고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 건데 기도나 해주세요? 차라리 돈을 꺼달라고 하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랐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꾹 참습니다. 기도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요, 기도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난 기도 안 믿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요청할 때에
진지하게 합니다. 특히나 상대가 기도의 사람이면 함부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왜 이것을 기도해 줘야 되는지,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여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당신 기도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체험이 있게 되고, 그 기도 체험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서가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은 글 속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복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안을 향한 기도와 밖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분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것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할 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셔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성공을 하고 이러면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헷가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옵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의 주체자이십니다, 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그냥 배워서 하는 고백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배워서 하는 고백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내 영이 터져나오는 찬미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이른바 송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로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경험해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름을 지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비전을 주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스킵했던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어떤 아버지시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은 뭘까요? 아마 그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은 그야말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인종들에 대한 겁니다. 왜 이러한 표현이 나왔냐면 초대교회에서 늘 갖고 있던 문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타락한 선민 사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민 사상은 타락한 겁니다. 엘리티즘, 이건 타락한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공부할 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타락한 선민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어떤 인식의 습관이 있냐면 유대인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고 지옥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때 그건 유대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의 그 이름도 누가 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 이름에 대하여 정성을 주고 정성을 들여 준다는 건 그것에 그 자녀에 대한 큰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귀한 줄 모르던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이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고, 그렇죠? 뭐 5명, 6명은 기본이고 이렇게 12명, 더즌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동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애들은 노동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하찮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그냥 대충 짓습니다. 1녀, 2녀, 3녀. 딸이 계속 넌 이제 끝녀, 그만해라, 끝녀. 또 나는 또 딸이야. 그럼 넌 마찬가지 막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귀한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한둘, 셋 나면 아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물론 넷난 집안도 있어서 복받은 집안이지만, 그렇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귀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름 지을 때 대충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름 지을 때에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소망,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 그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심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첫 애를 낳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빠라고 이름을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목소리에 깔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네 손주 이름이나 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짓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 장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할아버지로서 내 자손, 내 장손을 향한 애정, 그 아이를 향한 꿈, 소망, 바램, 축복, 이러한 것들이 가득 담겨진 게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름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아신단 말입니다. 이름을 주셨고 이름으로 아십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하시고요.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 불러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 이름 고쳐서 불러주신 걸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 빼앗는 자 혹은 약탈자 이런 의미인데,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의미인데, 야곱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는 역시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몬을 부르실 때도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내가 게파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죠. 게파는 이제 그 아람어 발음이고 베드로는 그 히라버 발음입니다. 게파 베드로라 하리라. 너 같은 그런 든든한 돌 같은 그런 믿음이 모여져서 반석을 이룰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름에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은총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영희라는 이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목사님 제 이름에는요 용용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이름이 싫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부르려고 만든 이름이고, 진짜 우리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새생명 가진 자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는요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라는 게 그냥 저 하늘 아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들, 그게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미닝이에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고 여기저기 물으시고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늘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에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름을 지으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조금 추운 것 같은데 누가 좀 이 온도를, 에어컨 온도를 조금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높이시면 됩니다. 온도를. 이렇게 화살표 위로 돼 있는 거를 사정없이 누르십시오. 안 추우세요? 네, 안 추. 뒤에는 냅두세요. 그럼요. 앞에 있는 분들은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비전을 주실 때에, 이름을 주실 때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체험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 알게 되죠? 그냥 흔연히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안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자, 여기 이 부분을 잘 놓치지 말고 탁 짚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어떠한 소명을 주실 때에 그걸 탁 던져주시고 어디 보자,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혹은 우리를 그 비전의 자리에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 사역에 나를 막 밀어 넣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자꾸 목사님 떠밀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사역을 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비전과 소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며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구 쪽은 가축을 이렇게 몰 때 몰고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양을 목축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 앞에 갑니다.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구 사회의 목축의 문화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문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몰아가지를 않는데요, 앞에서 간답니다. 그리고 불러요, 양을요. 그럼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그 양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양이 중요하냐면 이른바 선임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이 선임양이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듣는 양입니다. 그럼 이 양들은 어떻게 하면 양은 양을 따라간대요. 이 팔레스타인 양들은 아주 웃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가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펄쩍 뛰면 다른 양들은 뭔지도 모르고 같이 뛴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렇죠? 양은 양을 따라가는데 뭘 보고 따라가면 양 궁둥이를 보고 따라간대요. 근데 양 궁둥이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가공된 양털만 보니까 양털 너무 부드러워 이런데, 실제 목축의 양들을 보시면 그 궁둥이는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세상은 참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양들이 지독한 근시안이래요. 10m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양 궁둥이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안고 앞에 걸어가시고 뒤에 양떼 따라오는 그림 있죠?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끄는 모습이랍니다. 그럼 그 뒤에 이렇게 마른 목걸로 쫙 양들이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런가? 양이 양을 따라가고 있고 그 맨 앞에 가는 선임양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듣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쫙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꾼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오직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여러분이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목자 음성 안 듣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러면은 다른 양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고 있으면은 다른 양들도 뭔지도 모르고 같이 뛰어요. 그리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비전 주시면 하나님 절대로 혼자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 거기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비즈니스 잘 되게 하려고요, 남방으로 점점 가다가 애굽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까지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뺏기냐면은 자기 죽을까봐 동생이라고 속인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속였는데 어떡할 거예요? 동생을 달라고 한 거지 아내 뺏어간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그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엽죽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에게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그를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요, 살다 보니까요 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 좀 보세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버팁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지다 보니까 이삭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야, 이거 하여튼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걸랑요.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갑자기 확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분도 그냥 너 그냥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너 동생이 아니고 아내였네. 왜 이렇게 속였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어떤 걸 기록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해주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집안에서 사고 쳤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많은데요, 어쨌든 그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첫날 밤 광야에서 잠을 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날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자고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 비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밀어 넣어버리시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내가 볼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할 그 비전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원인도 그 힘도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야 될 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냥 구원받은 거니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심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는 언제나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함께 하시는데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가 DTS 101에서도 배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처럼요? 엄마처럼, 엄마의 섬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섬세한 것을, 그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어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그 복 받고 타락하지 않게끔 하시려고요, 훈련시키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훈련시키실 때도요, 그냥 무슨 그냥 유격 조교처럼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받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지금 형편을 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DTS 101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장시키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 내려오시지만요, 그 수준에 머물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장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왜 완전하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비전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구분응선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산 위에서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거기서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산 위에 오르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함께 하셔도요,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구박만 하시면 함께하는 게 우리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어디 여행 갈 때 힘든 게 뭐예요? 엄마가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엄마 그냥 거기 가서 만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구박하고 잔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면서 져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간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내가 졌다 하시잖아요. 네가 이겼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귀찮아서 그냥 대충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간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다리를 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면서 져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고백한 게 그거죠. 형님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으나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마침내 그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요거 싹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그걸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고백하게끔 만드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고요. 넘치는 것도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다가 몇 년 후에 그 리스트를 탁 보면은요, 얼굴이 벌그스름해집니다. 에고 부끄러워라. 뭐 이렇게 유치찬란한 걸 구했던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되 그냥 구한 정도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의 삶에서 상식처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가운데 나의 영이 탁 붙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기도줄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 용어가 아니라 목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기도줄 잡혔다. 그러면 내 기도 소리 들으면서 내가 놀랍니다. 이런 거 구하는 거구나 하고 놀랍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내가 받게 되고 그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줄이 딱 잡히면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다 하고 나도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요 못하십니다. 그냥 주여 하면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가르쳐 주시던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너희들 할 것 뭐밖에 없냐면 일단 너희들 나이 때에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밖에 없다. 니들이 기도로 권사님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니들은 5분만 기도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무릎이 저려가지고 막 꼬집고 막 코에다 침을 바르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은 주여 한번 하시면 밤새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기도줄이 딱 잡히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줄이 잡히셔야지 돼요. 기도줄이 잡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그냥 배워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기도가 튀어나올 때에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할 때 또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할 때는 이 정도의 상상을 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아,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읽어보면은요, 이 헤롯 임금이, 그 당시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헤롯 임금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재미가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면서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헤롯 임금이 그걸 보고 옳았구나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마음을 먹고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무교절, 곧 유월절이 돼가지고 당장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 본인도 혹은 교회도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그러고서 일어났더니만 족쇄도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냥 경비병들이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지, 문들도 막 그냥 옥문도 차크닥차크닥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교회가 모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더벤가요?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딱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선 얼른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럽니다. 야, 참, 기도했는데 믿질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헤롯 마음이 바뀌어서 풀어준다든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풀어준다든지 그 정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종이요, 아니라고, 베드로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대했던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헤롯이 마음 바뀌어서 나오든지 뭐 그러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더욱 풍성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하신다,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웃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간구한 바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이스마엘도 복 주지만 아니, 난 이삭을 줄 거야 하고 정말 이삭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더 풍성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상상한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 후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세요? 물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단 물질을 받을 때는 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물질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주님 나라 위한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능력 필요합니까?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주라, 그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주죠. 요즘에 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명령 따라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라, 하나님께서 주라 그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줄 때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요 후히되어, 이거 너무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누르고, 누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흔들어. 그래서 넘치게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해도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아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됐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귀찮아요, 됐어요.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답답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뭐 먹을래? 그래도 그래요. 아무거나 줘. 여보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아 그냥 아무거나 줘. 재미가 없대요. 제가요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신다며. 근데 어떻게 주신대요? 그냥 앵겨 주신대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됐어요 그러는데 아이 받아 그러면서 앵겨 주신대요. 그럼 안겨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주되 더욱더 넘치도록 더욱 풍성하게 더욱 넘치게 하는 아버지다 하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비전 주신 하나님 제가 만나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주시되 기도에 응답 주시되 내가 구한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할 때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영광 찬미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